성경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의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곧 그대에게 가기를 바라면서도 이 편지로 이런 지시를 써보내는 것은 만일 내가 늦어지더라도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서 사람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그대가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가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제가 그 주보에 제 설교문을 올릴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1번을 빼먹었어요. 1번 그 타이틀을. 그래서 2번만 있고 1번이 뭐냐면 디모데전서는 목회자인 디모데와 에베소 교인 모두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그거를 제가 빼놓고 써놨어요. 쓰실 분들은 어디다 써놓으세요. 한번 더 불러드릴게요. 1. 디모데전서는 목회자인 디모데와 에베소 교인 모두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왜 이걸 써놓으셔야 되냐면 원래 이 디모데전서는 디모데 후서와 디도서와 함께 목회서신으로 불리워진 성경이에요. 디모데전서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이고 디모데 후서는 두 번째 보낸 편지고요. 그리고 또 디도라는 목회자에게 보낸 디도서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보통은 목회서신이다라고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당시에 에베소 교회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그리고 그레타 섬의 그레타 교회 목회자였던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목회적인 권면과 또 격려와 당부를 하는 그런 내용을 써서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이것을 목회서신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목회서신이라고 분류를 해놔버리니까 보통은 이 목회서신인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목회자들이 읽어야 되는 필독서처럼 여겨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일반 성도들은 이 목회서신은 안 읽어도 되는 정도로 아니면 크게 나에게 중요하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여겨져 왔던 거죠. 그래서 이 목회서신들 안에 내게 감동이 되는 그런 몇 구절들만 색칠해 놓든지 밑줄 그어놓든지 암송하든지 하면서 자기 신앙 유익을 위해서 몇 구절만 이렇게 취하여서 보고 받아왔던 그런 성경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1번 소제목에다가 디모데전서는 그 목회자인 디모데와 또 에베소 교인 모두에게 읽으라고 보낸 편지다라고 써놓은 이유는 뭐냐면 사실 이게 자세히 살펴보면 이 디모데전서는 디모데에게만 읽으라고 보낸 편지가 아닙니다. 좀 전에 읽어드렸듯이요. 이 디모데전서를 사도 바울이 쓰는 주된 이유와 목적은 뭐냐면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없어요. 에베소에는 지금 디모데를 남겨두은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가 이 에베소 지역 도시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에베소 교인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이제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 교회를 곧 돌아가려고 했어요. 다른 지역을 전도하다가 근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만큼 이렇게 일이 순조롭지가 못해서 빨리 가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지체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곧 돌아가려고는 하겠지만 내가 혹시 늦더라도 에베소 교회 목회자인 디모데 네가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줘라. 그래서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바르게 가르치라.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편지는 디모데에게 썼지만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지금 많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디모데전서는 그래서 디모데라는 한 목회자 개인에게 이거 읽고 목회 잘해라 이런 목적을 갖는 것보다 오히려 바울 사도의 이 목적은 디모데를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디모데를 통해서
마치 자기가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의 신실한 교회와 성도들로 세우고 이끌어가듯이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크게 두 가지를 가르쳐줘요. 첫째는 교회란 무엇이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도의 정체가 뭐냐, 성도의 정체성과 성도에게 걸맞는 그런 다른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 이것을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어서 디모데가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이 교회에 모여있는 이 성도들은 원래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이게 성도의 삶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렇게 목회를 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작 목적은 뭐냐면 디모데는 이제 하나의 수단입니다. 하나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수단으로서 디모데라는 수단을 통해서 이 에베소라는 교회가 올바르게 세워지고 또 에베소 교인들이 올바르게 성도의 삶을 잘 살게 만들고 싶은 목적이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보내는 바울의 목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이 디모데 전서는 목사인, 목회자인 저만 달달달달 암송하고 외워야 되는 그런 성경이 아니고요. 사실은 성도인 여러분들이 열심히 읽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따라야 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성도인 여러분들이 도대체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성도로서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알아야 될 것이고, 그럼 성도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를 다른 성경 못지않게 중요하게 여기시고 이거는 김찬희 목사가 열심히 봐야 돼 하면서 이 디모데 목회 서신을 펴놓고 여기 보면 이제 목회자의 자격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런 자격들 보면서 우리 김 목사는 이게 안 맞네. 우리 목사님 이건 좀 하는 것 같아. 이렇게 판단하는 데다 써놓으면 안 되고요. 나를 보라고 여러분을 스스로 보라고 써주신 말씀이니까 자기 자신을 살피시라는 것입니다. 저도 부지런히 스스로 살필 테니까 여러분 스스로 이 말씀으로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러면 바울은 도대체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가? 중요한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디모데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싶은 그 내용이 뭐냐? 애쓴 이유, 목적, 그 자세한 세부적인 내용이 뭐냐를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배경을 조금 보면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 없거든요. 바울은 그 에베소에다가 디모데를 남겨두고 자기는 지금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건너가서 전도를 하고 있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사도행전 28장 맨 끝에 2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죠. 물론 그 감옥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울타리가 쳐지고 아무도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그런 집단 수용소와 같은 그런 감옥이 아니고요.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들려서 황제를 거역하고 반란을 일으킨다는 제목으로 고소를 당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항소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재판을 받기 위해서 아직 완전하게 죄인으로 판명은 안 되었지만 피해의자의 신분으로 지금 잡혀온 것이에요. 로마까지. 그렇지만 아직 유죄 판결은 안 받았기 때문에 로마의 그 감옥에 갇히지는 않고 로마의 어떤 새방을 얻어서 그 새방에 머물면서 그 새방을 로마의 그 군인이 이렇게 지키고 마음대로 출입할 수는 없도록 지키고 재판을 받을 때까지 보호 감찰을 받고 있는 상태가 이제 1차 로마 감옥 추억의 사건이에요. 사도행전 28장은 지금 이거를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자기 월세방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도록 여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직접 나가서는 못하더라도 찾아오는 사람에게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좀 있었던 사건이죠.
근데 이제 2년이 걸렸거든요, 그것이. 당시에 로마법에서는 누가 이제 고소를 하면 그 고소가 접수가 되면 이 사람이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 고소한 사람이 재판정에 나오지 않으면 이 기각이 되는 건데 그 유예기간이 2년이에요. 그러니까 2년 내에 고소인이 직접 재판정에 와서 재판에 참석해서 재판이 벌어져야 되는데 2년 동안 이 고소 고발한 사람들이 재판장에 나오지 않으면 2년이 지나서 이 사람은 자연히 그것이 기각이 되어서 무죄 판명을 받고 풀려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2년 동안 이 상태로 로마에 머물러 있었다가 바울을 고소했던 유대인들이 로마까지 오지 않았단 말이죠. 사실 이건 고소거리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로마 시민을 상대로 자기네들이 덤벼도 좋을 것도 없고 그래서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로마 법정까지. 그러니까 2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바울 사도가 풀려났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풀려나면서 그 사도행전 28장이나 로마서에서 14장에서 말하고 있는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이죠. 당시에 스페인이 유럽 사회에서는 땅끝이니까 아직 그때까지만 해도 항해술이 충분히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뭐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면 꿈도 못 꿀 때잖아요. 그게 뭐 15세기나 돼서 가능해졌던 얘기니까. 그러니까 당시의 땅끝은 스페인이었단 말이죠. 유럽 사회에서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것이 주의 명령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라는 그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그 땅끝을 찾아가는 게 스페인이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가고 싶어 했고 실제로 분명히 다녀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녀왔다가 이제 또 그리스 지역, 마케도니아, 아가야 지역, 그리고 건너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지역, 자기가 원래 전도했던 지역들, 이쪽 지역들을 이렇게 돌아보다가 이제 에베소에다가는 디모데를 남겨두고 자신은 마게도니아로 건너온 것이에요. 이게 이제 바울의 디모데 목회서신의 그 내용들이 다 흩어져서 나오기 때문에 다 조합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바울 사도가 원래는 금방 에베소로 다시 갈 줄 알았는데 에베소로 돌아가지 못하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그가 로마에 갔다가 거기서 다시 붙들리기 때문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주후 64년경입니다. 이때 로마의 황제가 누명한 그 유명한 네로거든요. 그 64년에 로마에서 큰 불이 일어났어요. 로마 대화재 사건이 나서 로마의 3분의 2가 불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이 황제를 이제 막 향해서 반란이 일어나려고 하니까 그때 네로가 로마 시민들에게 뭐를 얘기했냐면 이 로마에서 이렇게 불이 나게 된 것은 저 기독교인들이 불지른 것이다. 그래서 모든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다 돌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가뜩이나 열받고 성질나 있는 이 사람들이 분풀이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였다는 거죠. 그때 대박해가 일어났던 거죠. 이때 사도 바울도 그때 붙들려서 순교했을 것이에요. 그게 교회사 기록에 그렇게 다들 얘기를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바울 사도는 에베소까지 갈 수 있는 시간을 얻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마게도니아 지역 어느 도시에서 그가 디모데에게 써서 보낸 편지가 이 디모데 전서이고 디도서예요. 그리고 디모데 후서는 언제 쓴 거냐면 바로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2차 투옥됐을 때 이제 사형에 곧 처하게 되기 바로 직전에 디모데에게 두 번째로 써서 보낸 편지가 디모데 후서란 말이죠. 그래서 디모데 후서는 다음 주에 보겠지만 디모데 후서는 그래서 되게 읽다 보면 바울의 그 쓸쓸한 바로 죽음을 앞둔 그런 바울의 마지막 이런 심정들이 배어져 나온다고요.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싶었던 게 많은 겁니다. 그게 좀 전에 읽어드렸던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3장 14절에서 내가 곧 그대에게 가기를 바라면서도 이 편지로 이런 지시를 써보내는 것은 그 편지를 쓰는 목적이라고. 내가 혹시 늦어지더라도 바울이 자꾸 다른 일들이 생겨서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 내가 못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진 거죠.
그럼 만약에 내가 못 가게 되면 결국 에베소 교회는 디모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디모데서에 보면 되게 어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부할 때 이런 말을 쓰거든요. 성도들이 내 염소함을, 그러니까 너의 어림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디모데가 나이가 어리단 말이죠. 얼만큼이나 어린지는 모르지만 바울이 걱정할 정도로 사람들이 이렇게 업신여길 정도로 업신여길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어린 나이다 보니까 걱정이 좀 많이 되는 거죠. 지금은 제가 그래도 좀 나이 들어 보이지만 제가 전도사 시절에는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지금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귀 기울여드는 이런 태도가 아니라 권사님들이 아이고 기특한 거 하는 표정으로 들으시는 거예요. 설교를 어떻게 어린애가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게 은혜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고 기특하네 뭐 손주 보듯이 그런 게 업신여김이라는 겁니다. 깔보는 이런 적극적인 것 말고도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자로 메신저를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이렇게 업신여김의 한 표현인데 그래서 바울의 걱정이 사실은 많았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자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면 두 가지거든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니까 성도들의 정체성을 가르쳐주면서 그 정체성과 동시에 수반되는 그 마땅한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어서 그렇게 교회를 세우게 하려고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먼저 이 교회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해주는데 오늘은 그럼 길게 살펴볼 수는 없어요.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써요. 교회를 가리켜서 3장 15절을 보면 이 가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 위에 그 14절에서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서 사람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그대가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여기서 하나님의 가족은 개역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둘 다 쓰이는 말이에요. 헬라어 이게 오이코스라는 말이 집으로라고 집이다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고 가족으로도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세번역 번역을 더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집이라는 표현을 써버리면 너무 외형적인 것들이 많이 떠오르게 되죠. 첫인상에 하나님의 집 그러면 구약적인 배경이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이라고도 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집 그래버리면 이런 건물들, 이런 물건들, 모임 구성원들, 이런 조직들 이런 게 일시적으로 먼저 떠오르니까 하나님의 같은 번역이라면 집이라는 표현보다 가족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 교회를 잘 표현하는 번역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마 하나님의 가족 이런 당시에는 에베소 교회 물론 성도가 무지 많았지만 이런 대건물을 가지고 막 1000명, 2000명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지금의 이런 대교회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큰 건물은 없었다고요. 보통 다 집에서들 모였으니까 가족교회로. 그래서 아마 바울 사도의 이 개념에는 교회에 대해서 외적인 집보다는 가족 이런 느낌이 훨씬 더 많았을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교회를 이런 의미를 가진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인지를 바울이 디모데에게 알려주는 거죠. 교회란 가족이다. 혈연적인 가족이 아니고 어떤 이해관계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고 사회 속에서 형성된 그런 가족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계시면서 모두가 한 형제 자매가 된 한 식구들, 한 신앙 공동체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거죠.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의 가르침대로 본다면 경상도 분들은 술 마시면서 꼭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인의 이렇게 성면에 인맥하면 건배할 때 꼭 저쪽 한쪽 구석에서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남이가 그러더라고요. 건배할 때. 뭐 듣기는 좋지만 우리가 남이가 그랬으면 남이 아닌 것처럼 살아야 되는데 술 마실 때만 이러시고 실제로 남남처럼 사시고. 그냥 이렇게 본다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남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교회와 교인들이 문 열고 나가면 다 뿔뿔이 흩어져서 남처럼 살잖아요. 더 심한 경우에는 교회 안에 들어서 함께 모이면서도 남처럼 서로를 여기고 대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을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그것을 알려줍니다. 교회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뭉쳐있는 한 가족이다. 이것을 알고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라 이것이에요. 그리고 또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는 사교 집단이 아니고 여가 생활을 하기 위해서 모인 사교 집단이 아니라 이 교회는 기둥이며 터인데, 기둥과 터라는 것은 뭐겠어요? 집을 받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기둥이 집을 뼈대를 형성해서 받치고 터가 집을 받치고 있으니까 교회는 떠받들고 받치는 것인데, 무엇을 떠받들고 받치고 있냐면 진리라고 했어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러니까 진리를 받치고 있고 진리를 떠받들고 있는 게 교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모이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될 제일 큰 일은 뭐냐면 진리를 파수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파수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떠받들고 파수하고 전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의 가장 큰 이유와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많이 약화가 된 게 오늘날 현대 교회이죠. 물론 이 목적대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아름답게 세워진 교회가 꽤 있지만, 또 반대로 많은 교회가 왜 교회가 세워져 있는지 모른 채 마치 어떤 사교 집단인 것처럼 신앙인들의 어떤 단순한 연합체와 어떤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장소인 것처럼 교회를 여기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모여야 되니까 더 많이, 그리고 더 이렇게 안락하게, 편리하게 잘 모이도록 교회를 점점 키우고 교회 안에 많은 돈을 들여서 많은 편의시설들을 만들고, 이런 일에 교회가 힘을 많이 쓰게 되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 때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교회는 뭐냐? 진리를 떠받들고 있는 기둥과 터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올바로 세워지고 그것이 올바로 전파되는데 모든 것을 쏟는 그런 형태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뭐 자랑거리도 아니죠. 우리 교회도 연약함이 많고 이 일을 충분히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런 목적은 알고 있는 교회입니다. 왜 우리가 이같이 모여있는지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어떻게 하든 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전하려는 이런 애쓰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되려면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진리의 기둥과 터로 올바르게 세워지려면 목회자가 문제예요. 목회자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교회가 이것이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바로 세우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지금 먼저 개인적인 권면을 하면서 이것을 일깨워주는 겁니다. 디모데가 잘못되면 에베소 교회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물론 지금처럼 목회자 중심의 교회가 당시에는 아닙니다. 지금은 뭐 목회자에게 거의 절대 권력이 있다시피, 특히 이제 장로 정치나 감독 정치를 받아들이는 그런 장로교나 감리교 이런 교단은 거의 교회 중심이 목회자와 강요원들이에요. 모든 권한이 집중돼 있죠. 소수 몇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 소수 몇 사람이 잘못돼 버리면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회중 정치를 선택한 그런 교파들, 예를 들면 침례교 같은 경우, 이런 데는
우리 한국 침례교는 다 장로 정치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냥 침례교, 장로교, 교파만 다르지 교회 정치는 한국 침례교는 다 장로 정치 형태를 따라잡아서 소수 몇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집중시켜놨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 있는 정통 침례교들, 이런 침례교들 또는 그 회중 제도를 이렇게 받아들인 그런 교파들은 소수 몇 사람에게 집중을 안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성이 좀 덜하기는 하죠. 근데 거기도 또 문제가 있어요. 이게 집중이 안 되다 보니까 다 제각각이다 보니까 또 너무 이렇게 어려움이 그런 면에서 많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 정도로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제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목회자 중심의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목회자들이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목회자들이 교회의 대표성을 가지고 교회에서 모든 것을 이렇게 성도 간에 문제가 생길 때 그것을 재판에서 판단도 해주고 모든 정책을 결정하면서 이렇게 나갔기 때문에 그때도 여전히 목회자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던 거죠. 오늘날 한국교회에 큰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 어려움의 거의 90% 이상 이러면 제가 너무 목회자 편을 드는 것 같고요. 한 99%까지는 거의 대부분 목회자들의 잘못이에요. 성도들이 물론 잘못이 있겠죠, 당연히. 그러나 성도들의 잘못이 교회를 쪼개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가 뉴스에 나오게 할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성도는 사실 몇 명 안 돼요. 근데 이렇게 한국교회에 큰 어려움이 생기는 그 책임은, 그 원인 제공은 거의 99%가 목회자들에게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사실은 다들 금식하며 회개기도할 그런 상황이죠. 땅을 치면서. 그러니까 목회자가 바르게 서야 하나님의 교회가 바울의 말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진리의 기도가 털어서 바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이나 목회자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집중적으로 이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잘못되면 에베소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게 뻔하기 때문에요. 더군다나 당시에는 많은 이단들이 있었어요. 아직 이 신학 체제가 교리적으로 완전히 체계화되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사실 그냥 자기가 계시받았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들 중에 많았단 말이죠. 그냥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소위 말하는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걱정이 큰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몇 가지 권면을 하는데 디모데에게 한 이 권면은 사실은 성도들인 에베소 교회들을 포함한 우리들에게 한 권면과 같은 겁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교인들에게 말했기 때문에요. 디모데에게만 말한 것이 아니라 이 디모데가 그것을 알고 교회와 교인들을 그렇게 이끌어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바울이 걱정했던 건 뭐냐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디모데의 연약함 때문이에요. 디모데의 연약함은 두 가지 면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컸는데 첫째는 이 사람이 젊다 보니까 교만해지기가 쉬운 거죠. 젊은 사람들이 사실 아직 충분히 인격적인 성숙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너무 쉽게 교만에 빠지기가 쉬워요. 성도들이 막 칭찬하고 떠받들고 막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뭔가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성도들과 좀 나는 차이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구별시키면서 교만에 빠지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직자와 평신도라는 말이 잘못된 말이에요. 이 성직자라는 말, 평신도라는 말은 누가 만들어내냐면 로마 가톨릭이 만들어낸 거거든요. 자꾸 성도들을 격화시키는 거죠. 내가 스스로 높아질 건 별로 없으니까 상대방과 나를 이렇게 차이를 많이 두려면 내 잘남을 자꾸 나타내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목회자들이 특별히 잘난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쓰는 게 뭐냐면 상대방을 깎아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을 깎아내렸단 말이죠. 성도들은 그래서 평신도라고 말해버리고 우리는 평신도하고는 다른 존재들이다.
그래서 뭐라고 목회자들이 스스로 이 이름을 붙였냐면 자신들은 성직자라고 만들어버린 거예요. 벌써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호칭에서부터. 거룩한 직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들과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지 않고 그런 직분을 받지 않은 사람들인 평신도, 이 차이는요 사실 교회 안에서는 무지하게 큰 겁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는 별 차이점이 없어요. 제가 그렇게 뭐 성직자인 티도 안 내고 별로 내세울 것도 없고,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을 나는 당신들과 다른 사람입니다 이렇게 깔볼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어요, 우리는. 근데 로마 카톨릭은 그렇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이 교만에 빠져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것을 알아요. 이게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이 교만함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나를 잘 봐라, 이렇게 말해요. 나를 잘 봐라. 바울이 스승이잖아요, 디모데에게. 그러니까 제자는 스승을 보고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야, 너는 나를 잘 봐라. 이렇게 하면서 무엇을 가르치냐면 이렇게 써요. 1장 15절을 보면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지금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같이 존경하고 따르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나는 죄인들 중에서도 제일 악독한 우두머리다. 그리고 또 14절에서는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 사도가 교회를 이렇게 핍박했던 자거든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사도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이 목회자가 될 자격이 본래 없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도가 되고 이같이 목회자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은 무엇이냐?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14절에서도 바로 또 말해요.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15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지금 계속 반복해서 지금 내가 목회자로서 사도로서 서 있는 것은 내게 자격이 있거나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100%다. 하나님이 내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자격이 없는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만들어주셨다라고 말해요. 제자인 디모데를 향해서,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향해서, 믿음의 스승이와 아버지인 바울이 내가 이랬다. 그러면 너는 어떻게 되냐? 이걸 알라 이거죠. 교만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1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목회자로서 반드시 네가 가져야 될 것은 뭐냐? 믿음과 선한 양심이다. 이 믿음과 선한 양심은 교만을 억제해주는 힘입니다. 이 믿음과 선한 양심에 서 있지 않으면 목회자는 금방 교만에 빠지게 돼 있어요. 자기 잘난 줄 알고. 두 번째로 이 디모데에게 이 교회로서 올바로 세우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냐? 2장 1절에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건 무엇보다도 먼저라는 얘기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기도를 드리라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 네 가지는 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예요. 기도의 여러 가지 형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기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목회자가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기도하도록 가르치고 이끌어야만 교회가 바로 서고 성도가 올바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기도 안 하면서 성도들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게 뭡시겠어요, 그 말이에요. 자기는 기도 안 하면서 성도들이요, 기도해야 되는데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물론 개별적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기도할 수 있겠지만 그 가르침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먼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을 자기의 어떤 공로처럼 자격증처럼 써먹는 잘못된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나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오래도록 기도를 하다가 보면 이런 교만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기도가 우리를 낮추기 때문에.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솔직하게 서보세요. 뭐가 있는가? 결국 자기의 죄악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게 되니까 결국 교만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해지는
경우에는 주로 기도를 안 하거나 아니면 기도를 자기의 어떤 자격증처럼 사람들 앞에 내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도 금지했던 이방인들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 사람들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가 먼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성도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나는 남자들이 화를 내거나 말다툼을 하는 일이 없이 모든 곳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남성도들이 기도하라 이것이에요. 디모데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디모데가 그렇게 가르치라 그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여성도들도 2장 9절에서 10절 보면 머리를 어지럽게 꾸미거나 금붙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치장하지 말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에게 어울리게 착한 행실로 치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성도들도 기도를 하면서 세상 헛된 것들, 사치스러움과 헛된 것들에 빠지지 않고 경건히 힘쓰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기도의 위력인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 목회자가 하나님께 받은 가장 중요한 책임은 뭐냐면 말씀 선포예요. 그러니까 바른 말씀을 받고 바른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시에는 이단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들을 거짓 교사라고 부르죠. 이 거짓 교사들의 거짓 교훈들이 교회 안에 많이 침투해 있는 게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거짓 교사들을 교회에서 쫓아내고 배척하고 그들이 전한 거짓 교훈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경계시켜라라고 말합니다. 그 대신에 건전한 교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진리, 참된 십자가의 복음만을 받아들이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건전한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맞는 것이어야 합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선포할 임무를 맡았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2장 5절에서 한번 이렇게 간략하게 또 집중해서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내주셨습니다. 하고 말해요. 그러니까 참된 복음을 붙들고 그 복음만 전하라 이것입니다. 딴소리 하지 말고. 오늘날 강단에서 너무 딴소리가 많이 이렇게 가르쳐지기 때문에 성도들이 피곤해하는 거 알아요. 정치 이야기하고 돈 이야기하고 뭐 개그해야 되면서 이렇게 자꾸 딴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서 성도들이 피곤해하거든요. 목사들이 착각을 하고 성도들이 좋아하는 걸 알고 사실은 피곤한 일이에요. 성도들이 정말 좋아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제대로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라면 정말 무엇 때문에 좋아하냐면 참된 복음 때문에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전파될 때 성도들이 좋아한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좋아하는 성도들이 돼야만 돼요. 그건 목회자의 책임인 거죠. 그렇게 가르쳐라 그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당부하는 것은 뭐냐면 목회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일꾼인데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꾼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를 위한 일꾼도 아니고 목회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지금까지 쫓고 있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꾼이 되려면 꼭 필요한 게 뭐냐? 원래 저절로 되지는 않습니다. 좋은 일꾼이 되려면 훈련이 필요해요. 그 훈련이 무엇이냐면 바로 경건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4장 7절 8절 이렇게 말하죠.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경건의 훈련이 좋은 일꾼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 상장에 나오는 감독의 자격이나 집사의 자격은 사실은 이 경건의 훈련의 모습들이에요. 디모데가 먼저 갖춰야 될 자격이죠. 디모데가 교회에서 다른 목회자를 세우기 위해서 누가 많으냐를 고르라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에서 집사를 세울 때 누가 적합한지를 고르라는 그런 조항이 아니라 1차적으로 디모데 자신이 먼저 이런 사람이 되게 애를 써라는 거죠. 사실 목회자가 이런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성도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이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저도 자격을 충분히 못 갖추고 있는 부족한 목회자로서 저는 좋은 일꾼은 아닙니다. 근데 좋은 일꾼이 되려고 애는 쓰고 있어요. 잘 안 되지만 사실 이 디모데전서 3장에 나오는 이런 감독, 목사의 자격과 집사의 자격에서 제가 얼마나 부족하겠어요. 그런데 이 자격을 목표로 잡아놓고 추구하다 보면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훈련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들은 누구냐? 경건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건한 자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이고, 이런 경건한 자는 가정의 존중을 받는 자이고, 이런 경건한 자는 교회에서 칭송을 받는 자이고, 이런 경건한 자는 동시에 교회 바깥에서도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3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감독은 또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가 비방을 받지 않으며 악마의 오름에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아무리 교회에서 좋은 목회자다라고 칭송을 받아도 교회 바깥에서 비방을 받고 있다면 마땅치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사도가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권면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목회자는 그리고 성도들은 헛된 싸움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싸움이고 목회자와 성도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싸움을 제대로 하려면 피할 것과 쫓을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싸움을 잘 못해요. 별로 몇 번 해보지도 않았고. 제가 기억하는 싸움은 1승 4패예요. 5번 싸운 것 같은데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 딱 이겨보고 4번 패했어요. 한 번 이긴 것은 조금 승리했고 4번은 부상을 했어요. 전 싸움을 잘 못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싸움의 대상을 늘 잘못 고르는 거죠. 너무 센 놈들하고 붙으니까 싸움은 맨날 깨지는 거죠. 그래서 싸움에 이기려면요, 싸움의 대상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헛된 싸움이 안 되는 겁니다. 성도들은 사실 헛된 싸움을 하면 안 되는데 너무 헛된 싸움을 많이 해요. 원래 싸움이라는 것은 이기면 뭔가 얻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싸움의 보람이라는 게 뭐겠어요? 싸워서 이기면 뭔가 얻는 게 있어야지 싸우는 보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헛된 싸움이라는 뭐냐면 싸웠어요. 그리고 싸움의 결과로 얻은 것이 헛되다 그 말이에요. 사실 우리 사람들이 싸우는 주된 건 뭐냐면 제일 많은 싸움은 사실 돈 때문에 싸우거든요. 돈 때문에 싸웠어요. 근데 싸움의 결과로 돈을 얻었다고 쳐봐요. 사실은 성경은 돈은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헛된 것을 말하고 있죠. 명예를 위해서 싸우든 권력을 위해서 싸우든 어떤 자리를 위해서 싸우든 무엇을 위해서 싸우든 그 싸움의 결과로 얻은 것들이 사실은 헛된 것이라면 그것은 헛된 싸움인 거죠. 내 목숨을 내놨더라도. 아무리 주님의 이름을 걸고 싸웠다 하더라도 싸움의 결과로 얻은 것들이 헛되다면 그건 다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싸움이 그런 헛된 싸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와 반대는 뭐냐? 선한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싸움의 결과로 얻은 것이 선하다, 좋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다 이것이죠. 그러려면 싸움의 대상을 제대로 잡고 싸워야 돼요. 싸우나 마나 싸움 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손해보고 피하고 양보라 이거죠. 싸워가 척된 거니까, 헛심만 쓰는 거니까.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워라. 싸우는 보람도 있고 싸움의 결과도 좋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상을 잘 봐야 되죠. 그 대상이 뭐겠어요? 이 믿음의 싸움의 대상이 뭐겠습니까? 당연히 첫째는 사탄과 그의 세력이죠. 사탄과 그의 세력이 나를 죽이고 내 가정을 죽이고 교회를 죽이고 세상을 죽이고 있으니까 가장 큰 우리의 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탄과 그의 세력과 싸워야 돼요. 두 번째로는 그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이 뭐냐? 죄와 유혹이거든요. 죄는 적극적인 것이고 유혹은 소극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죄보다 유혹이 더 무서워요. 죄는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이게 죄인지 아니까 우리가 경건히 지다 보면 그것을 피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유혹은 이기기가 사실 제일 어려운 것입니다. 유혹은 뭐냐면 그게 죄인지 아닌지 모르게 하는 거죠. 죄라면 피할 텐데 이게 죄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근데 들어가고 넘어가고 나보면 그 결과가 엄청 나쁜 것들이에요. 그래서 유혹을 이겨요. 그리고 셋째로는 내 자신 안에 있는 이런 본성적인 탐욕들.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싸움이 생기는 거니까 이것을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사실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사탄과 그의 세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죄와 유혹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못 이기는 게 뻔한 결과. 100점 100패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이기 때문에 이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아니면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에 서는 싸움인 것입니다. 목회자는 이런 헛된 싸움질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성도는 이런 헛된 싸움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뭐냐 이런 싸움의 결과들이 서로를 다 망하게 만듭니다. 오직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목회자가 교인들과 싸우지 말고 교인이 교인끼리 싸우지 말고 사탄과 싸우고 죄와 유혹과 싸우고 자기 자신과 싸워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상이 주어지는 거죠. 세상의 헛된 싸움은 헛된 것만 받게 되지만 선한 싸움에는 상이 있습니다. 그 상이 뭐냐면 바로 영생이에요. 그래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영생을 얻으십시오.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얻으래요.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대를 부르셨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 위에 11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헛된 싸움과 선한 싸움을 분별하고 선한 싸움에 힘써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상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는 분명히 목회서신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서신의 목적은 디모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를 통해서 세우려고 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목회자의 경건한 믿음과 생활 그리고 이 신실한 일꾼으로서 충성하는 그 모습 이것은 목회자들이 교회 앞에 보여야 될 본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은 목회자가 보이는 이 본을 보면서 신실한 교회로 올바른 성도의 삶을 따라 살아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이런 목회자를 찾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는 문제예요. 성도들 앞에서 이런 경건함과 믿음의 좋은 본을 보여서 성도들이 따라서 올 수 있게 할 정도로 그런 신실한 목회자는 사실 너무나 드뭅니다. 저를 포함해서 안 돼요. 잘.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목회자를 보지 마시고요. 목회자보다 실족하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여러분 저를 보시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를 봐야 되냐면 최고의 목회자인 그리스도를 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성경 안에서 이 최고의 목회자로서 선한 목자로서 그 목회하는 양떼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이런 선한 목회자의 모습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와 같은 신실한 목회자의 모습이 또 성경에 있어요. 초대교회 모습들이. 그분들의 삶을 보시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교회사에서 등장하셨던 정말 존경받는 신실한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삶을 보시고 그분들을 통해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나의 삶이 어때 될지를 생각하시면서 따라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쁘게 받으시면서 영생의 상을 주실 것이고 또 이 땅에서 그런 교회로 우리를 세우실 것이고 그런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이 영생의 복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는 나 자신이 목회자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목회자로서 내가 그리고 성도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늘 생각하면서 이 선한 싸움을 승리하며 나가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